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샘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이준청 목사입니다. 뭉클하네요.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성도님들 앞에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 집 살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한쪽으로는 논문을 막 생각하면서 또 한쪽으로 우리 바이샘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또 고민하면서 가랭이가 이렇게 찔 뻔했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오늘 여러분들 찬양 여러분 속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였구나. 잔치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의 꿈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빙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청빙 이후의 모든 진행 과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박사 논문도 최종적으로 제출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학 생활의 모든 마무리 시간을 잘 너무너무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가정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큰 사랑과 또 은혜에 보답하고자 저와 또 저희 가정 역시 바이샘교회의 이기 사역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다 외우는 건 제가 한 3개월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혹시 제가 또 까먹어도 유학하느라고 많이 힘들었나 보다 우리 목사님이. 제가 사실 유학하기에 이게 보기에는 동안인데 사실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유학하는데도 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실수를 하거나 못 알아보더라도 상심하지 마시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렇게 여지를 좀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얼굴 보고 이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바이샘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재발견 설교를 조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 목마름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가 중에 남들이 다 부르고 나도 교회 회원이기도 하니까 따라 부르기는 하는데 혹시 마음에 조금 이렇게 불편함이 드는 혹시 그런 찬송이 있으신가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안 좋은 찬송이 어디 있겠어요? 찬송은 다 좋죠. 그런데 가사말을 따라가다 보면 아직 내 신앙이 그 정도가 아니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찬양들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일정 신앙 여정의 시간 동안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오늘 같이 찬양했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거쳐갔던 여정을 거치시는 중이거나 어쩌면 죽을 때까지 네, 어려우실 수도. 제가 지금 설교할 수 있다는 건 저는 극복한 거겠죠? 저는 사실 그 찬양이
우리 청년부에서 정말 열심히 이제 찬양할 때 했던 찬양이긴 한데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만족이 잘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 저는 주님도 좋은데 좋은 집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차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좀 이런 것도 좀 허락해 주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닌가, 자꾸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약간 이제 강요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너 엄마 고백했잖아, 충분하다며, 뭘 자꾸 바래? 하긴 했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과 약간 박탈감 같은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감정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지신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니시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그 크기, 절대적인 무게, 의미, 그것을 아신다면요, 사실은 그런 부적절한 감정들을 경험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차지하시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목말라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을 헬라어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주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허망해지다라는 뜻의 마타이오라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두워지다라고 하는 에스코티스테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타이오, 허망해지다라는 것은 빈 껍데기가 되다, 목적을 잃다, 무의미해지다, 공허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스코티스테라는 어두워지다라는 것은 빛을 잃어버리다, 혼돈에 빠지다, 분별력을 상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생이 빛을 잃고 혼돈에 빠진 빈 껍데기 같아져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 안식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을 잃은 빈 껍데기 같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진단을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가볍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요, 단순히 어떤 그 감기처럼 잠시 왔다가 떠나는 어떤 상실감이나 우울감 정도로 생각하시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참된 의미에서 삶의 의미와 삶의 이유와 살아가야 할 그 동기 그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재들이 왜 일찍 죽는지 아세요? 요절하거나 자살하거나 뭐 그러거든요. 천재들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이미 어린 나이에 인생의 끝을 봐버린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면 결국 내 인생은 흙으로 가는데 굳이 내가 그걸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 이유가 있나?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들어오니까 시간이. 근데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지 다 살다가
아, 역시 허무한 거구나 인생은. 한 줌 흙으로 가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허무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왜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21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빈 껍데기 같은 상태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매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도 표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크기와 무게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혼돈과 허무, 불만족과 안식 없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러면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걸까요? 왜 한낱 물거품 같은 존재가 돼서 가볍게 살아가고 만족이 없는, 내용이 없는, 본질을 상실한,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이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명확하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침팬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고요. 짹짹짹 새들이 예쁘지만 그 새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고요. 라이온이 용맹스럽고 잘생겼지만 그 라이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의 가치를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 신학적으로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 설이 있고 말이 많지만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신학을 관통해서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집을 지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로 우리 인간이 창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장갑에 손이 쏙 들어맞듯이 손의 형상과 모양을 장갑이 갖고 있잖아요. 장갑 왜 만들어졌어요? 손이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역할을 다 하라고. 장갑은 손이 들어오기 전까지 유명무실해요. 아무 힘도 쓸 수 없어요. 주유소 지나가다 보면 막 이렇게 하는 그 인형들처럼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손가락처럼 쏙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장갑은, 비로소 우리 인간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행사하고 권능을 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하여 창조되었음을 의미하고, 또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그런 목적성 때문에, 목적성으로 인하여 인간 영혼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적합하도록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인격 구조를 따라서 그 구조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그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안테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는 교신이 가능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데이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존재, 심지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존재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영혼이라고 불러요. 영혼이 있다. 혼이라는 건 지정의, 인간의 정신적인 작용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영이 붙어 있어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영역,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역을 가리켜서 영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스피릿.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인간은 영혼이에요. 그것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지정의로, 또 지정의를 반영할 수 있는 영으로 아주 독특하게 우리 인간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웃을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다, 이성이 있다, 여러 가지 동물들과의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인간의 독특성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원숭이들 모여가지고 종교 집회하는 거 봤어요? 부흥회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진화론이 맞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할 때 그 알되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단순히 정보를 아는 알미 아니라 관계적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알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동물들도 본능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정보적 지식, 직관적인 거.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면서 언약을 맺어가면서 정말 친밀하게 가족처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만 설명해도 인간 존재의 독특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최적화된 존재라고 하는 특장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할까요? 여러분, 귓밥을 한 1년 정도 안 파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 갔더니 귓파개가 안 팔아요. 한국에만 있는 거 이태리 타올, 그다음에 귓파개. 들어갔다 나가시는 분이 무엇을 갖고 싶냐 그러면 저는 항상 귓파개를 얘기했어요. 1년에 귀를 파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꺼운 손가락으로 아무리 이렇게 해보세요. 1년 동안 이거 해도요,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귓파개를 만난 날, 뾰로롱, 그거 아시죠? 귓파개를 만난 날 얼마나 시원했는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최적화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건도 최적화된 용도에 맞게 쓰는 게 맞죠? 그러면 인간도 용도가 있는 거예요. 인간도 창조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왔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미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높은 상공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하고 막히죠? 그게 뻥 뚫리는 경험 해봤어요? 여러분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한국 사회가 힘들다고 해도 너무 많은 걸 얻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은. 근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죠. 근데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가르침의 진리성, 진실성이요, 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는 장난감이면 충분했어요.
이 세상에 저는 조립식 만들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집에 그냥 조립식이 무지하게 많아서 어머니한테 맨날 그거 사달라고. 밥도 먹기 싫더라고요. 너무 좋았어. 그런데 청소년기에 이르니까 우정이 중요해지더라고요. 친구를 위해서라면 또 막 발벗고 다녔어요. 의리가 있지 사람이. 그리고 또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직장과 결혼 문제가 또 중요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한참 이렇게 연애도 해보고 이제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연애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떨림, 그 열정. 저희 어머니도 모르실 정도로 제가 많이 그랬어요. 막 공부 잘하는 모범생 같으니 그런 거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균형에 맞게 항상 사람, 멋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연애 무지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잘 정착했어요. 이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해봤기 때문에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미련이 없고. 근데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죽을 것 같았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산다가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 정원 있는 집에서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같이 아빠랑 애들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이러면 저는 이제 내 인생 다 했다. 그럼 뭐 하나님도 필요 없다 사실은. 항상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교회에서 그런 인정해 주니까 제가 많이 말했거든요. 근데 약간 한쪽 주머니에 진짜 제 속마음은 이거는 일단 이제 대외적으로 제가 이제 제 이미지를 만든 거고 사실은 나는 그것만 이루면 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나가더라고요. 사람 노릇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자리도 잡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가정도 이루게 되고 자녀도 키우게 됐어요. 근데 자녀를 또 좀 어느 정도 키우고 나니까 대충 이제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겠구나가 보이고 이제 자식들에게 투자를 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많은 선배님들이 여기서 꺾였던 거구나. 자신의 꿈을 접고 자식들에게 투자하고 하셨던 거구나. 근데 뭘 의미한다고 제가 느껴지냐면 그 천재들이 봤던 인생의 끝이 나도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몸도 아픈 데가 많아지고 점점 저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볼 날이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끝이 안 보여가지고 진짜 혈기왕성하게 살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살짝 허무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평생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이제. 이러려고 내가 세상에 온 건가? 그냥 이런 거 하려고? 하나 끝나니까 의무가 또 생기고 그 다음 의무를 마치니까 또 그 다음 계속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냥 이건가? 많은 성취와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왜 인생은 여전히 허무하지? 그런 마음이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 무신론자인가? 솔로몬이 왜 이렇게 염세주의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때 고민했었어요. 근데 전체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누릴 거 누려봤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요즘 좀 갱년기도 오시고 해서 마음이 허무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이미 만났겠지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 붙드시면 답이 없어요. 세상 걸로는 답이 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장난감으로 만족이 될 존재가 아니었고요. 그냥 우정으로 만족될 존재가 아니었고요. 그냥 좋은 직장 얻는다고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었고요. 그냥 결혼 잘하면
막 끝까지 행복할 그런 존재들이 사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훨씬 큰 존재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저 밤하늘에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이 막 박혀있는 그 온 우주보다도 우리 영혼은 더 커요, 여러분. 그 우주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것들이 그럼 무의미하냐? 장난감 만들었던 시간들, 친구와의 우정을 나눴던 시간들, 그리고 막 연애하고 결혼에 골인했던 시간들, 자식들을 막 사랑하며 키웠던 시간들이 그럼 무의미하냐?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을 구성해 놓으셨을까요?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본래 가지시고 계신 그 본성과 특성의 모양과 그림자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걸 매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성 간의 우정도, 이성 간의 연애도,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랑도 다 경험해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창조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조립식 만들고 뭐 새로운 프로젝트 하고 직업적 성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기쁜 겁니다, 여러분.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지시해주는 모형과 그림자였던 거예요. 좋은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그 주인공 되시고 원소스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관계적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통해 내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만족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맛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끊임없는 정복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남극과 북극을 정복한 사람들은 이제 달나라와 우주로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를 정복하면 과연 인간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정복욕, 그 끊임없는 정복 욕구의 그 근원에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은 이 갈망은요, 단지 시간을 정복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단지 어떤 장소와 공간을 정복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와의 만남을 갈망하는 거고요, 공간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를 갈망하는 것이고요, 단지 성취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존재 안에서 소속감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좋아하라고 우리도 영원한 거 좋아하는 존재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진시황이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최근에 푸틴도 뭐 이식했다고 뭐 이러던데요? 또 몇 년 더 살 거라고? 우리는 사랑도 영원한, 사랑이 어떻게 변해? 연애하면서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막 변해요. 결혼하면 조금 또 변해.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잖아. 그래서 그냥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맨티스트들은 없구나, 영원한 거 없었네. 근데 그때 눈치채야 돼요. 피조 세계에는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영혼의 깊은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작은 성소가 있어요. 당신의 그 큰 영혼 안에, 그 별들이 수없이 박혀있는 우주보다도 더 큰 당신의 영혼 안에 그 깊은 자리에 내려가면요, 거기에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동방의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태고적 원시적인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성소의 자리, 그 보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에서는 당신이 삼라만상이 다 주어진다라고 해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이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저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서는 저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을 주십시오. 당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당신을 한 번만이라도 진실되게 만날 수 있다면 제 영혼이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그 깊은 마음의 자리에서 울려 퍼지고 사실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채워지지 못할 때 허물을 느껴요. 빈 껍데기 같은 마음이 늘 자리하고 있어요. 마치 연극 공연을 위해 무대를 화려하게 치장했는데 관객들도 다 앉았는데 주인공들이 나타나지 않는 연극을 보고 있는 관중들의 허무함처럼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너무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찬양을 하는데 저는 천장 뚫리는 줄 알았어요. 생각이 안 나네요. 드라마 보다 보면 융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드라마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라 제가 같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머리 뽀글뽀글한 그 주인공 나오는 그런 찬양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 속에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저희 교회를 맡게 된 담임이라 더 할 수는 없겠어요. 혹시라도 유튜브 올라가면 저 이준청 목사 저 가더니 저 이렇게 얘기할까. 근데 진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덧붙여서 한 가지 이유를 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잘못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는 딴 웅덩이를 판 것이다. 물을 채울 수 없는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런 말씀 나오는 내용 아시죠, 여러분? 근데 차라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태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돌아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다른 주머니를 차버리면 힘들어져요. 네. 헤어지고 중간인 상태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딴 애인이 들어와 버리면 이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리석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허무감을 다른 걸로 채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잘난 척한 거예요. 여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아주 우둔하게 돼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자리를 피조물로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래봬도 나 변호사다. 이래봬도 나 국회의원이야. 함부로 할 수 없겠지? 이래봬도 나 박사 받은 사람이다. 전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봬도 나 몸짱이야. 이래봬도 나 건물주다. 이래봬도 나 장원영 남자친구다. 가능성이 희박해요. 소속사에서 못 사귀게 할까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피조 세계의 것들을 증가시키고 확장시키고 더 완전하게 다듬고 미화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러면 왠지 그걸로 상쇄시켜버리면 인생이 좀 덜 허무한 것처럼 느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늑대 소년 이야기 아시죠? 제가 최근에도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늑대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네 발로 다니면서 짐승처럼 짖고 있어요. 그 늑대들 속에서 짖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 아이는 어떤 느낌일까? 비록 자기도 늑대처럼 그 늑대 속에 같이 끼어가지고 짖고는 있지만, 울부짖고 있지만 본능적으로 사람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갑갑함과 그 박탈감과 그 무의식 속에서 내가 지금 왜 이 세상에 와 있나를 어쩌면 지각하지 못할 수준에서 적응되고 학습되어서 그냥 그렇게 돼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도 마음이 이상할 때마다 자기를 키워준 늑대 엄마에게 혹은 늑대 친구들에게 더 나에게 애정을 달라고 갈구하면서 어쩌면 상쇄시키며 살아가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늑대 소년의 그 모순적인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죠. 어떻게 짐승처럼 살겠어요? 돈을 좀 더 가진다고 해서 텅 빈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명예를 조금 더 가진다고 해서, 아내나 남편을 한번 바꿔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참된 만족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더욱 우둔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대 정신을 한번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세상을 이끌고 가는 시대 정신은 사실은 철학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세상 철학이 현대주의 이후로 흘러가는 걸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없어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요. 현대주의가 들어와서 중세 때 하나님의 진리가 보편 진리야라고 했던 데서 현대주의가 들어서 아니야, 신이 어디서 눈에 안 보이는데 인간 이성을 믿어야지, 이건 절대적이야, 합리적이잖아. 그런데 실존주의가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실존이 본질에 앞서. 어려운 말인데 외부에 정해진 진리란 없어.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선택하는 주체가 만족하면,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인 거지. 그랬더니 20세기 이후에 포스트 모던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자체도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진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없었던 거야. 진리는 아예 없어.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외부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게 있어야, 그 앞에 꿇을 수 있어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다시 찾아가죠. 정말 이 지성사 역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급인, 하나님의 크기를 지닌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또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물에 앞서서 관계를 챙깁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물에 앞서 관계를 챙깁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마치 성탄절에 찾아오시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뭐예요? 산타크로스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와요. 그리고 선물 주고 가요. 간 다음에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선물 주실 때 자신도 끼워서 주세요. 자신을 주세요, 항상. 그리고 1년 내내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선물, 잠깐의 편의를 줄 수 있고 편리함 줄 수 있지만
얘네들 나 없으면 안 되는 걸 아시거든요. 근본적인 갈등, 근본적인 허무, 근본적인 무의미,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게요? 자식들 키우다 알았어요, 제가. 아이들이 원하는 옷을 하나 사줄 때마다, 아이들이 원하는 신발을 하나 사줄 때마다 아이들은 그 물건만 보고 좋아했지만 저는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소중한 아이란다. 아빠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단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선물 주실 때 선물만 받고 그냥 떠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이용하다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선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챙기실 수 있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바이샘교회 성도님들이 그 일에 있어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